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많이 고단하셨지요. 이리 지이고 저리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난몰래 속상하고 눈물 흘리진 아니하셨습니까? 무거운 짐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찾아오진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지친 어깨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인간은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착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가슴 미어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해 오셨습니까? 세상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각자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환경 문제라고 합니다. 교육이 부족해서라고도 합니다. 진화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각자가 수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하나의 원인을 지목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그 원인을 정확히 선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깊은 늪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피 끓는 십자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명령,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최초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3장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따지듯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지을 줄 모르셨느냐고, 죄를 짓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타락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독재자 아니시냐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일을 훔쳐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먼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으로, 그 조종받는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자유도 주셨고 불순종할 자유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고 복된 명령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깎아지른 듯한 환경, 경치 좋은 절벽에 아름다운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는 큰 대로가에 정말 시설 좋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유치원이 있다고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떨어질까 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큰 길로 나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유치원 가장자리에다가 튼튼한 울타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불평을 합니다. 이 울타리 때문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저 너머로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우리 자유를 빼앗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가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벽에 있는 유치원, 그 유치원의 아이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큰 길가에 있는 유치원의 아이, 그 유치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울타리가 그 아이에게 감옥이었겠습니까? 그 울타리가 그 아이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었던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랑의 울타리인 겁니다. 얘야, 제발 저 절벽 끝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야, 대문 밖으로 차가 막 다니는데 글로 나가지 말아라. 너는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울타리를 넘는 죄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나쁜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독립의지와 자기주장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고 치고자 하는 자기의 반항의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독일 목사님이신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통찰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중심에 서고자 한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의 품을 스스로 박차고 나간 비극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죄에 대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순간 사랑을 짓밟는 배신입니다. 생명의 창조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를 기어이 내가 차지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끔찍하고 파괴적인 영적인 반역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원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원죄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에 인간의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들어보면 인간의 비극이 시작하지요. 조상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거역합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준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뱀이 사탄의 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게 됩니다. 왜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손으로 묵상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3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을 벌여놨습니다.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뱀은 독재자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뱀이 친근하게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를 더 높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술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융통없이 그렇게 살아? 적당히 타협해 살고 있지 성공할 수가 있지. 자 보라고, 죄를 지어도 너는 나에게 별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속임수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내야 합니다. 분별해내야 합니다. 뱀은 하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아담의 방관이 있었던 겁니다. 뱀의 유혹 앞에서 하와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적당히 해석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범죄의 시작이 다가옵니다. 위조 감별사들,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지폐만 수없이 만져보고 들여다봅니다. 진짜 돈의 촉감을 만져봅니다. 진짜 돈의 색깔을 봅니다. 진짜 돈의 냄새까지 완벽하게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짜 화폐가 어떤 것인지만 분명하게 한다면, 가짜 화폐는 그냥 한순간 만져보면, 가짜 화폐는 진짜 보는 순간 그냥 단번에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만 알면 가짜는 알다. 하와의 약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와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당하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교묘한 위조 지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진짜를 모르니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선악과가 다르게 보여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 진짜를 모르게 되니까 가짜 앞에서, 가짜의 유혹 앞에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절대정멸의 위기 앞에 남편 아담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담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주는 것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에 대하여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와가 주는 열매를 자기 결정해서 자기 스스로 집어먹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장에 눈이 밝아졌겠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처럼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기피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수치심이 찾아왔던 겁니다. 늘 기쁨으로 걸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산 깊은 곳에 숨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가오시는데 자녀가 벌벌 떨며 숨어버렸다는 것,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었었지만 나비 효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누려야 될 에덴 동산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침내 생명이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영혼은 흑암 속으로 산산에 추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 단 한 번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었지만 그것이 무섭고 철저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있는 질병과 가난과 상처가 바로 이 가시덤불입니다.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자연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노동의 기쁨이, 그동안은 노동하는 것이 기쁨이었었는데 이제는 고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수고해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매일 새벽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고단한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차가운 흙에 매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별의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아와 같은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번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삼중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이 육과 주벌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절교를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솔직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좋다고,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알겠다고, 그런데 왜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좋다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선언합니다. 아담의 대표를 말해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로 보시는 겁니다. 깊은 산속, 아주 맑고 깨끗한 샘물 수원지가 하나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샘물에다가 치명적인 독을 어떤 사람이 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독을 풀었으나 모든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독을 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수원진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독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독이 퍼진 채 태어납니다.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은 아담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죄의 맹독을 보십시오. 그냥 피부에 살짝 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핏줄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변절시킵니다. 우리의 뼛속 깊은 것까지 뚫고 들어옵니다. 마침내 우리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사망 선고인 겁니다. 아담의 범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가 얼마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전적인 타락으로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다 100% 흉악범이라는 뜻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 1%도 우리로 힘으로 있어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내 영혼에 뚫린 구멍을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뼈저린 무능력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예외 없는 타락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인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이 일어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본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 입술을 통해서 범죄의 말이 쏟아집니다. 절망적인 운명에 찾아옵니다.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절망과 죄악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되겠습니까? 도덕책을 많이 읽으면 되겠습니까?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스스로의 양심만으로는 이 죄의 깊이를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창문이 닫힌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오랫동안 청소 안 해서 먼지가 가득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방이 더러운 줄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방이 깨끗하다고 느껴집니다. 착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이 열려집니다. 강력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의 먼지와 바닥의 얼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먼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득했던 먼지, 지저분한 것들이 빛이 들어오게 됨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칼바르트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얄팍한 도덕적 양심은 희미한 불빛입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의 타락을 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절대적인 거룩과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뼈저리게 인식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십자가의 빛을 보십시오. 그 거룩한 십자가의 빛은 우리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도덕을 찢습니다. 내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변명하는 입술을 틀어막습니다. 바위처럼 굳어진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냅니다. 마침내 피 묻은 은혜 앞에 내 전체 존재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가장 폭발적인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 삶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의 먼지 구덩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간수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십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의 또 다른 위대함을 일깨워 줍니다. 십자가는 기계적인 형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에 친히 동참하셨다고 합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에 빠진 소년이 있습니다. 벽이 미끄럽습니다. 너무나 깊었습니다. 소년 스스로가 그 깊은 우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보지 못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인 것이지요. 그때 구조대원이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만약에 그 깊은 우물에 빠진 소년에게 만약에 밧줄 하나만 내려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깊은 우물에 빠진 그 소년에게 구조대원이 위에서 그냥 밧줄만 하나 덜렁 내려주었다면 그 소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조대원은 직접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벽에 긁혀 온몸에 피멍이 듭니다. 그래도 주위에 떠는 소년을 꽉 끌어안습니다.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올라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줄 하나 내려놓고서 네가 알아서 올라와라, 네가 알아서 구원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의 삶에 함께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고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삶의 밑바닥으로 내려오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지요. 주님의 이 피 묻은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이 값싼 은혜의 치명적인 함정에 빠진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부부도 그 은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바친 것처럼 베드로와 성령을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정말 무서운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기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에서는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도 적당히 속이면 된다고,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려고 했던 무서운 착각의 대가였던 겁니다. 값싼 은혜에 기대어 가짜 제자 노릇을 하던 자들의 끔찍한 만료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기는 가짜 신앙을 보여주죠. 참된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어주신 가장 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진짜로 받은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지게 되고, 구원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를 동반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치열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위로받기 위하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짊어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고통받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온 삶을 불태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거룩한 십자가의 용사로 우뚝 서 가십시다.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직접 우물 밑바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요 내려오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절망에 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랑 앞에 교만을 꺾으십시오. 내가 아담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담처럼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적당히 속이면서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고 칭찬만 바라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약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그 주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십시오.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교만과 어둠을 벗어버리십시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뜨겁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철저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용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죄 가운데 우리를 빠져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서 마음을 거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시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이 되고 혼자 앉아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의 탓으로 돌리며 핑계를 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불러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가 갇혀있는 것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밧줄 하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니 감내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하여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연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령으로 나온 자녀들을 안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값싼 신앙의 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신 뜨거운 사랑의 비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묵묵히 지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순히 줄 하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주장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와 연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 감격하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